아니면 또 언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언제 또 저희가 예, 아, 예, 어깨만 하지 마시고 팔 뒤쪽으로도 이렇게 만져주셔서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이제 또 반대로 성심성의껏 해주시면 됩니다. 성심성의껏 또 두들겨도 주시고 토닥토닥도 해주시고 머리도 이렇게 혈기가 돌도록 저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날마다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 은혜로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 없이 어디 살겠습니까? 이 은혜에 간격 없이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백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4문입니다. 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인데요. 답은 이겁니다. 죄는 이성적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이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빨간 거 쳐놨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중요한 건 죄라는 건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기준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로는 자기 자신이 죄와 선을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저 사람 성실해, 내가 보니 저 사람 잘해, 내가 보니 저 사람 믿음 있어 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었을 때 저 사람이 잘해, 못해, 저 사람이 옳아, 저 사람이 옳지 않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죄의 기준이 헷갈리니까 교회 안에서 몇몇 분들이 좀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한 사람 금방 정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안 돼,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기준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자기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을 할 때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는 모두 다 하나님의 법 앞에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 기준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알면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죄를 바르게 분별하여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20년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 1독도 안 한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안 했다고? 내가 성경도 안 읽었다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고민해 보셨는데 내가 성경 구절 한 100구절도 못 외우고 있다. 이것도 참 반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집에 갔는데 기독교 서적이 한 10권도 없다? 특히 대학 청년들은 내가 기독교 서적을 1년에 한 3권에서 4권 이상 읽지 않고 있다 이러면 방학 때 뭐 했는지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는데 이 죄의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먼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니까 뭐가 답이 되어 있냐면 정통이 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답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왜 하는지는 모르는 채 그냥 했으니까 흘러가는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하죠. 저도 날과 절기로 모이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한국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단하죠. 그러나 하는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설명도 다 해요. 크리스마스 왜 지냅니까? 그냥 교회가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저는 전도사지 않습니까? 설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만의 의미를 갖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합니까? 무슨 날입니까? 12월 25일이 태양신 경배일 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성전을 회복한 수전절이라는 날이 있어요. 그게 11월과 12월의 25일입니다. 그게 달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수전절, 즉 성전을 회복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15일, 25일로 모이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왜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 그냥 했으니까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 죄를 짓고 있는 건지 올바로 행하고 있는 건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하게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믿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고, 우리가 왜 예배하고, 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일어서고, 왜 예배 시간에 앉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근원과 그 이유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자칫 우리는 행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왜 일어섭니까? 왜 앉습니까? 왜 찬양합니까? 왜 설교 말씀이라는 걸 듣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습관화되어서 그냥 하면서 의미를 모른 채 하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 일어설 때 왜 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좌정하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오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왕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식이기 때문에 바른 예식을 위해서 일어서서 그 일어서서 하는 예식 가운데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서서 경배 영광송 돌리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죄 짓는 거예요. 왜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지 아닌지는 구별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교육기관이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년의 이 교육기관에서 내년도 제 목표는 많이 배우는 겁니다. 내년도는 책을 한 4권 정도 읽을 생각입니다. 4권에서 5권 정도 제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권씩 정도는 읽고, 청년들은 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도는 읽어야 되겠다. 다 읽으셨죠? 그 정도 책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지식 정도는 읽어야 되겠다. 2권 정도는 반드시 읽어야 되겠다. 왜 기독교가 십자가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았는지 정도는 좀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달죠? 교회 밖에 이거 십자가 이거 다는 거 이거 성경적인 건가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죠. 교회 안에 십자가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왜 그럼 십자가인가?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입니까? 물어봤더니 기독교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기독교가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못함 때문에 먼저 순종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이전에 이미 무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일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배우자 그러면 참 안 모이십니다. 가르쳐 줄게 그러면 참 안 들으려고 하세요. 어떻게든 짧게 끝나서 의식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여러분 신앙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길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부산대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안 쉬고 3시간 연속 강의하거든요. 화장실도 안 보냅니다. 계속 강의합니다. 그럼 걔들은 계속 질문하고 저는 계속 답하고 3시간 동안 쉬지 않습니다. 끝나고 나면 걔들이 하는 말이 딱 있습니다. 벌써 3시간 지나갔어요. 3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더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내일 설교하러 가야 되고 내일 다 주일이니까 9시 되면 딱 마치고 다 헤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중고등부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52주간 나누어서 설명한 책도 있고 원본도 있습니다. 그거 다 읽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철로역정 책 그 안에 이렇게 교재로 나눠 있는데 성경 구절 있는 거 다 적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숙제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착해져 가지고요 숙제를 너무 조금 내줍니다. 예전에는 숙제 내주면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울었어요. 전도사님 저는 잠을 언제 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너무 착해가지고 숙제를 요만큼만 하루에 1시간만 숙제하면 되도록 이렇게 내주니까 교육부서들이 교육하는데 뭐 별 크게 막 부담되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는 기도문도 다 작성하게 됐어요. 매일매일 기도한 거 적어가지고 이만큼 일주일 거 적어갖고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성질이 나빠가지고 안 적으면 꿀밤 지어받고 왜 안 했냐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애들이 좀 너무 율법주의로 변하더라고요. 이걸 하고 안 하고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더라고요. 이거 잘못됐다. 적당히 하자. 따라올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법을 모르면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법을 분명하게 아는 데에서부터 죄와의 싸움이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걸 게을리하면 게을리할수록 하나님의 법에서 멀리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순종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고요. 당연히 내 마음대로 행해서 법에서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있는 시간을 여러분 내년도에 가장 메인으로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심지어 쓰시기까지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소원 비는 것밖에 되지 않죠.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기도는 하죠. 그런데 기도의 주제가, 제목이 내 소원을 이루는 방식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먼저 얘기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법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과연 성경적이냐, 이걸 먼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자잖아요. 예배 시간에 자거든요. 제가 별로 뭐라 안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자고 있으면 설교하다가도 성경책을 집어 던져가지고 맞췄습니다. 공동 예배니까 제가 안 하는 건데,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는 졸면 다 집어서 던져서 맞춰요. 그래서 제 취미가 농구입니다. 왜냐하면 잘 맞추려고요. 적극적으로 성경책을 집어 던져서. 그리고 성경책도 이불로 제일 두꺼운 거 샀습니다. 맞으면은 반드시 잠을 깨도록. 근데 제가 지금 별 말 안 하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는 이유를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못 알아듣고 왜 재미가 없습니까? 자기가 연구한 과목이 아니거든요.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수업 시간에 자는 이유가 모르기 때문에 자는 겁니다. 국어를 얘기해도 수학처럼 들리고, 영어를 얘기해도 수학처럼 들리고, 수학을 얘기하면 더 수학처럼 들리니까 모든 과목이 수학화가 돼가지고 나는 수학 포기했는데 모든 과목이 수학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알아요, 선생님이 내가 아는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눈이 또렷해져서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는 얘기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배 시간에 잠이 옵니까? 내가 모르는 얘기 하기 때문이죠. 아는 얘기가 나오면 눈이 번쩍 뜹니다. 저 사람 내가 아는 얘기 안 해.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아이들을 잠에서 깨우는 방법은 성경책 집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백동교회 전도사라는 사람을 청빙하셔서 얻을 수 있는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교육은 정말 빡시게 잘 시킵니다. 너무 시켜서 문제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전부 다 교회에 있는 아이들 거의 절반 이상이 신학교를 가거나, 반대로 제가 쫓겨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못 믿겠으면 유엔 평화교회에 우리 목사님하고 소개시켜 주신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그 교회에서 제가 가르친 애들 중에 전도사만 벌써 5명입니다. 그 청년들 몇 명 돼도 안 하는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쫓겨나죠. 전도사님 너무 힘들어요. 나가주세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은 믿든지 반대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가르치면 이런 반응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안 돼요. 그 얘기를 나옵니다. 그 얘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죄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예요. 내가 순종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죄입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런데 보십시오. 순종함에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우리 100%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99.9도 가짜라는 거예요. 100%만이 진짜입니다. 근데 100%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역시 지금 여기 있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지만 이게 100%일까요? 100%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도 죄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보십시오.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 포기합니다. 빨간 날이 없습니다. 저는 명절 때도 다 나가서 일합니다. 1월 1일도 나가서 일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은 공장에서 봐야죠. 바닷가 왜 갑니까? 회사에서 기계 딱 돌리면서 딱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오늘 한 대가리 했구나. 이런 딱 영감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도 돈 번다.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일당을 딱 생각하면서 딱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회사에 일이 많을 때 1월 1일 다 챙기고 12월 25일 다 챙기면 주일날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만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날 다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교만해져서 봐라, 나는 다른 날은 모르지만 주일날은 다 지켜, 나 주일 지키는 거 확실해,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어떻게 공격이 들어와서 내 나름대로 지키려고 했던 이 주일도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이거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잘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잘 지키고 있어. 그래서 아무도 나는 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은 확실해, 그렇게 말 못합니다. 여러분, 그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예수님 부정하시는 거 보셨죠? 그 전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예수님 부정합니다. 그 예수님 부정한 걸로 봐야 됩니까? 부정 안 한 걸로 봐야 됩니까? 되게 어렵죠. 자, 치매가 다른 정신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자기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까? 자기 본성대로 행하는 게 치매죠. 자, 치매 걸린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건 한없이 좋아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건 한없이 싫어합니다. 자, 그럼 내가 본성이 하나님을 정말 좋아했다. 그럼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없이 사랑하게 될 것이죠. 남들 눈치 안 보고. 근데 반대로 원래 내가 교육과 다른 여러 가지 환경과 다른 사람 눈치와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근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이제 내 본능만 남았어요. 그럼 자기 본성이 나오는 거죠. 나 예수 안 믿어.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두렵더라고요. 나도 저런 것 아닌가. 지금 저는 전도사라는 화려한 옷으로 저를 포장하고 있고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다는 그것으로 포장하고 있고요.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저를 포장하여서 참 신앙 좋은 척하고 있지만 이 옷이 다 벗겨지고 박철영이라는 사람만 딱 남았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박철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박철영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하나님만 갈망하고 살아갑니까? 그것이 제 자신에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건 일부를 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받아주실 뿐이지 우리가 완전히 순종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나와서도 죄 짓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서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심지어 하나님의 법을 뭐 하는 거라고요? 범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걸 범하는 거예요. 하라는 걸 못하는 것도 죄고요,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지 않습니까? 또 1월 1일 되니까 해보러 가시는 분들 많죠. 왜 보러 갑니까? 교회에서 뭐 태양 보고 소원 빌면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걸 너무 잘합니다. 1월 성신에게 소원을 빌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태양을 섬기는 문화가 끊임없이 있고 그 태양에 절하고 그 태양에게 소원 비는 문화는 모든 시대와 민족과 나라마다 있는 문화예요. 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옳기 때문이죠. 그럼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건 우리는 안 하면 됩니다.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하게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어요. 하라 하면 더 하기 싫어요. 이게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라 하면 절대 예배에 참석하기 싫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갖고 그럴 거면 예배 참석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내가 예배 참석하고 싶은데 예배 참석하지 말라 했다고. 자기가 언제 참석하고 싶었어요? 참석 안 해서 참석하지 말라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죄성은 누군가의 명령을 받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준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고요. 또 하나 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넌 죄인이고 나는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죄인은 아니잖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옆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정말 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죄인 중에 대장이다. 대장이라 그러니까 안 되겠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는 다 죄인 중에 괴수인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지금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할 뿐이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렇게 했습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뭐 한 거요?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이르지 못한 것과 그 율법을 범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죄입니다. 다음 25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그 처지의 죄악성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요, 그 죄들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갖고 있냐면요, 죄악성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죄를 향한 성향이라는 거예요. 이거 좀 철학적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의지라는 게 있죠. 우리가 막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결국 의지입니다. 자, 의지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는 의지, 힘입니다. 자, 근데 이 의지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의지는 항상 무언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 잠바가 저기 빨간색 잠바가 있는데 전도사가 빨간 것 입고 오시니까 여러분 당황하셨죠? 저 전도사님 좀 튀는 걸 좋아하시나 이런데 검은색이 비쌉니다. 빨간색이 안 팔려서 쌉니다. 아시죠? 저거 10년 전에 87,000원 주고 산 건데 지금 23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는 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그냥 싸고 품질 좋으면 돼요. 따뜻하고 그게 최고입니다. 비싸고 이런 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어떤 거 좋아합니까? 야, 옷을 하나를 사도 좋은 옷을 사야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누나요. 저희 누나는 옷을 하나를 사도 좋은 옷을 한 벌 딱 사서 오래 입습니다. 저는 싼 옷을 사서 오래 입고요, 저희 누나는 좋은 옷을 사서 오래 입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다툽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바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바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의지라는 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요, 지성과 이성과 오성과 감정의 지배 아래서 이 의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튀어나가요. 왜 그래? 그러면 내 마음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건 자기 마음이 아니고요, 자기가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동에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 전에는 이 의지가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었어요. 뭘 할 수 있다고요? 선택. 선과 악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도 할 수 있었고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뒤, 죄를 짓고 나온 뒤로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되어서요, 이제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선을 선택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가 무엇을 좋아하냐면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뭘 좋아한다고요?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죄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과 어기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착한 일을 못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웃 돕죠. 가난한 사람 돕죠. 우리보다 선한 일 더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게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착한 일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성각의 개념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뭘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즐거워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모두가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너나 잘 믿어라.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의 악성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고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굴레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뭐가 있다고요? 죄를 사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재미가 없죠. 전도사님, 저도 스펙타클한 어떤 그런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지고 막 간증할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도 술 마시고 술이 어떤 맛인지 좀 알고 담배도 피고 끊었다가 이 맛이 무슨 말인지 좀 알아서 좀 스펙타클하게 어디 나가서 아이들한테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그 스펙타클한 게 아니고요, 교만한 겁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순간 그것이 자신의 평생을 올무로 붙잡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잘 믿다가도 인생이 힘들어지면 뭐가 생각납니까? 술과 담배가 생각납니다. 그걸 모를 때는 그게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걸 꼭 해보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참 이상한 애들이죠. 여러분, 중고등학생 때 찬양을 많이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요를 많이 부르지 말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보시면 압니다. 제가 어릴 때 좋아하던 가수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심수봉입니다. 그때 그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원하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이렇게 트로트 목소리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기 참 힘들어져요. 근데 어릴 때부터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애들은 발성 자체가 찬송가로 딱 갖춰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부를 때 찬양을 힘있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찬송을 많이 부른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죄성에서 최대한 억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죄성 속에 마음껏 던져주고 나면 그것이 돌아온 것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는 것과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는 것 중에 여기서 요만큼 올라간 게 많이 올라가 보이지만 결국은 누가 더 높이 있습니까? 여기서 요만큼 올라간 애가 훨씬 더 높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성이 있다 보니까 죄에서 뭔가를 끊어내고 막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아가서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제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극복했습니다 이런 거 좋아한다고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무엇을 증명했을 뿐입니까? 나는 죄악성이 많은 사람입니다를 자랑한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뭐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철저히 교육시켜야 됩니다. 집에서 가요를 듣고 있으면 끄셔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가 많이 들어라, 복음송 많이 들어라 하셔야 됩니다. 발성이 달라요. 물론 타고난 목소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거의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했을 때 찬양을 많이 부르는 아이들이 훨씬 더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특히 성가대 같은 걸 많이 써서 찬양을 많이 하시는 것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답은 무엇입니까? 자, 이 죄악성에 대한 답은 넘겨주세요. 예.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처지의 죄악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그가 창조함 받았을 때 의가 없음과 그의 성품의 부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죄악성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책과 의가 없음과 부패. 요 세 가지입니다. 요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수많은 죄의 노예 가운데 살았는데 죄에서 자유를 주셔서 이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그 죄악에서 끊어내고 주님 이곳에 온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죄인 중에 계수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넘쳐나게 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시키며 살아나가는 귀한
우리 백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떡과 과일 잘 드셨죠? 이거 저희 박정순 권사님께서 대접하신 겁니다. 나중에 한번 인사 다 해주시고요. 우리 선교 가시는 자매님, 최현지 자매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말레이